성령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능히 대적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능히 대적하라. 제가 지난번에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자,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탄마귀 귀신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신론을 이렇게 가지고 미혹하는 사람들은 사탄이 대장, 마귀가 중간, 귀신이 세 번, 이렇게 서열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사탄과 마귀는 동일 존재입니다.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한다. 역할에 따라서 이름이 달리 불려지는 겁니다. 한 번만 더.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20장 2절에도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러면 사탄 마귀는 누구냐? 사탄은 타락한 천사, 범죄한 천사.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유다서 1장 6절에도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조서를 떠난 천사들, 사탄 마귀 아시겠죠? 그러면 귀신은 누구냐? 이 귀신은 오늘 예배소서에서는 악의 영들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귀신이라고 번역이 되면서부터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미혹의 통로가 돼버린 겁니다. 귀신들, 악의 영들, 항상 복수로 사용이 되는데 사탄의 부하들입니다.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미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릴 때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가 이 부리는 영이 귀신들, 악의 영들이다. 그래서 누군가는 죽은 자의 홀령이라 하는 자들이 있는데 불가능한 일이고 이건 이단적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시듯이 사탄 마귀가 부리는 악한 영이 귀신, 악의 영들입니다. 이 악의 영들은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육신, 생각, 마음, 감정, 이성, 다양한 통로를 찾아요. 그 이전에 합법적으로 침투하는 여러 문이 있다 그랬죠? 이게 무서워요. 가문의 역사, 이걸 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력된 정복값대로 사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1만 원 이 세상 많이 듣고 산 인생이 똑같이 1만 원 이 세상이에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기독교란 게 뭐냐? 기억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문이 무서워요. 가문, 어린이.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영적인 세계는 어린이를 어린이로 보지 않거든요. 한 영혼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주일학교가 애들을 마음껏 놀게 하고 영적으로 방치해버린 것은 이건 치명타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이렇게 막 끌려오듯이 와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이 마룻바닥 기도회 하면요, 막 추워가지고 양림동산에서 기도회하고 있을 때 어른들이 막 물어봐. 오메 짠한 거. 어떤 목사님은 막 나를 놀리려고, 이만희보다 센 놈이야 너는. 이만희는 그래도 얘들 새벽 예배는 안 나오게 하더라. 너는 진짜 북한 김정은이 같은 놈아, 막 이러면서 축복하면서 이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 니들처럼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이들을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메 짠한 이거 아이를 어린이로 보는 사람이에요. 엄마 기도회 갔다 올 테니 집에 잠자고 있어라, 아이를 아이로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계에서는 아이가 아니죠.
영적인 존재죠. 영혼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 이 시대는 어린이를 어린이 취급해버리니까 악한 영들이 합법적으로 어린이를 자꾸 흔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온갖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소아 정신과 병동이 미어터집니다. 지금 속수무책입니다. 학교, 문화, 한국인들을 공격할 때는요, 가족을 공격하면 틀림없어. 왜냐하면 한국은 철저히 가족 중심이에요. 그래서 오빠가 나와버리고 엄마가 나와버리고 할아버지가 나와버리면 우리는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귀신 목소리로 내가 네 오빠야, 동생아. 한국은 가족애가 남다르잖아요. 가족애가. 서양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 돼요, 천사 돼요? 사람이 죽으면 천사 된다 그래요? 귀신 된다 그래요? 천사 된다 그래. 근데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뭐 된다 그래요? 귀신 된다 그래. 문화가 달라, 문화가. 가족을 이용합니다. 조상을 이용합니다. 약점을 알고 공격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기서 이 관계를 개역 한글 버전으로 보면 괴괴라고 되어 있는데 마귀의 계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작전 계획을 짜서 움직여요. 계시록에도 보면 이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 땅을 이 황제의 나라로 만들 것인지 그들만의 방식이 있어요. 작전을 짭니다. 계획을 짭니다. 문화를 만듭니다. 그들만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이 세상을 봐야지, 안 그러면 아차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귀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까, 넘어지게 할까 분석합니다. 민족성까지 동원합니다. 한국 사람 넘어지게 하는 방법과 유대인 넘어지게 하는 방법과 일본인들 넘어지게 하는 방법이 다를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거는 전 세계 공통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는 겁니다. 2026년 절대로 사탄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럽 여행을 해보시면요, 절대로 그 로마의 유럽의 그 성들이요, 절대로 밖에서 침투해서 넘어지지 않아. 넘어설 수가 없어. 감히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런데 항상 안에서 문 열어준 놈이 있다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정말입니다. 먼저 믿은 자만 흔들리지 않으면, 먼저 믿은 자는요, 그냥 나 혼자 병 고치고 나 혼자 치유받고 이 사명만 있는 게 아니라 먼저 부름받은 자들은 온 가족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명, 이삭의 사명, 야곱의 사명, 1대를 지나고 2대를 지나고 3대에 이르러야 되는데 전부 다 아브라함 때 1대에 있는 사람이 사탄 마귀에게 날마다 공격을 당해가지고, 목사님들은 압니다. 뭔가 될라 그러면 다 엎어버리고, 될라 그러면 다 엎어버리고, 다 엎어버리고 다 엎어버리고, 뭐 하여튼 이 주기적으로 3년 주기, 2년 주기, 5년 주기 옵니다. 패턴이. 잘 가다가 2년 되면 탁 시험 들고, 또 딱 가다가 6개월 되면 탁 시험 들고. 여러분, 끝까지 가야 우리가 열매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데, 겉모양은 그럴싸하나 내용물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지는 누가 아냐? 내 아들, 딸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20년 믿어도 아들, 딸 구원받지 못, 식구를 구원하지 못한 집은 제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그 자랑 아닙니다, 여러분. 엄마가 다닌 교회에 딸이 안 나왔다, 그것도 자랑 아닙니다. 제가 세대통합을 연구한 목사로서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 아버지가 평생 눈물 뿌려 세운 교회를 어때 자식이 안 나올 수가 있답니까? 근데 대부분 한국 교회는 엄마 아버지 다닌 교회 안 다닙니다. 엄마 아버지의 이중적인 삶에 상당히 해이를 느낀 거예요. 교회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과
집에서의 비춰주는 그 모습이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 그 알맹이를, 본질을 식구는 아는 거예요. 이게 판매용인지 먹을 것인지 식구는 알잖아요. 아니, 상추를 길렀는데 판매용인지 먹을 것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농약을 이빠이 쳐버렸는지 안 쳤는지 모르지만 식구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전도지로 전도가 가능하나 식구만은 전도지로 전도를 못합니다. 진짜 생명이 있는 사람만 가족을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 꾀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적을 해야 되는데 사탄 마귀는 대적을 하는 겁니다.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대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에게 쫓겨봤는지 모르겠는데 개는 진짜 등 보이면 계속, 강아지 새끼도 소리 지르면 쫓아와. 강아지. 어떻게 하면 이 개는 멈출 수 있냐? 정면으로 맞서서 돌을 집은 신용을 개새끼 이러면서. 그러면요, 이 엄청나게 큰 개도 이러는데 발발이 새끼도 등 보이면 쫓아와. 등 보이면 쫓아와. 똑같아, 마귀가. 맞서서 대적을 하면 사탄 마귀는 굴복을 당하는데 양보를 해버리고 등을 보이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도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인들이 남편이 오늘 한 번만 놀러 가자 그래. 따라가 버려. 당신 절대 남편 구원 못해. 등을 보인 순간 끝나는 거. 식구들 끝났어. 식구 구원할 생각하지 마. 독종 소리를 들어야 돼. 그것이 첫 번째 대적하는 원리야. 첫 번째,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에베소서 6장의 이 전신갑주는요, 우리가 다 애우기도 하고 전부 다 퀴즈대회 하면 다 맞추는데 이걸 진짜 적용을 해가지고 시험에 빠지지 않는 사람 별로 못 봤어. 에베소서 6장이 유명한 것에 비해서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을 별로 못 봤다고요. 이걸 제대로 가르치고 이해했다면 우리는 시험 들면 안 돼. 교회에서는 시험 들면 안 돼. 우리 교회 어떤 새가족이 왔는데 좋은 말을 배웠더라고. 자기가 딱 삐친다 이랬더니 성도들이 알려줬대. 교회에서는 삐친다 하지 말고 시험 들었다 이렇게 말하라고. 시험 들었대. 아니, 시험은 통과해야 되는 거지 시험에 들면 되겠습니까? 시험지를 받았으면 시험지를 제출을 해야지 시험지를 들고 지금까지 있으면 쓰겠습니까? 설교 듣다가 시험 들고, 김장하다 시험 들고, 기도하다가 시험 들고, 하여튼 커피 마시다가 시험 들고, 오늘 또 분명히 또 밥 먹다가 시험 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니, 소주방에 앉아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신경 쓸 거 없고 그들은 어차피 안 건드리니까 우리를 건드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이 진리 허리띠가 뭐냐? 해석이 많아.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은데 여러분 진짜 제 설교를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진리 허리띠라는 것은 뭐냐?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야.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이야. 당시의 로마 시민들은 길고 폭이 넓은 늘어지는 망토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냥 천을 둘둘 말아서 걸치고 다닌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망토 같은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한복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일할 때는 한복 벗어버리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요, 한복 입으면 너무 예뻤더니 치마를 확 들어버리더라고요. 왔더니 속에다 바지를 입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아니, 갑자기 치마를 확 들어버리게 나는 오 이랬더니 청바지 입고 위에만 그냥 흥금이원 하라 그랬더니 급하게 위에다가 이것만 하다 진짜 밉더라고요. 왜 벗어버릴까요? 끝나자마자 밥하러 가야 되니까 한복 입고는 밥 못한단 말이에요. 망토 같은 옷을 입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이 싸울 때는 어떻게 하냐? 로마 군인들은 허리에 넓은 허리띠를 둘렀습니다. 한복 입을 때, 한복 일하려면 한복을 딱 해가지고 띠를 딱 둘러 매듯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동의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철저히 준비된 모습, 빈틈없는 모습. 성실성의 반대는 불성실성이 아니라 성실성의 반대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가 식구를 구원할 목적으로 식구랑 여행 간다고요. 식구의 편의를 봐주는 거야. 아야, 한 번만 같이 가주면 그냥 그 좋아지자.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주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생각을 안 해야 돼. 주일은 오직 본교회, 주일 성수 외에는 없어. 이 사람이 이기는 거야. 두 마음을 품는 순간 진단 말이에요. 한 마음만 품으면 무조건 이깁니다. 이게 진리의 허리띠. 두 마음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너 진짜 그렇게 하면 난 나가버린다. 나가버린다 이래. 나가버린다. 아니, 남자들이 부인을 잡을 때 때리지는 못하니 나가본다 이래. 그럼 이제 보통 남편, 이 부인들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가지 마서, 이게 아니라 가라. 가려면 가라. 왜, 보세요. 왜 부인들 요동치지 않을까요? 간다고는 했지만은 그 마음에 진짜 갈 데도 없고 갈 마음도 없어. 말은 간다고 했지만 진짜로 안 갈 걸 알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거야. 근데 여러분, 누군가랑 싸울 때 진짜로 간다 했으면 가버려야 되거든요. 진짜 가겠다는 마음을 딱 먹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굴복당합니다. 진짜로 가겠다, 난 안 간다, 한다 했을 때 하는 말하고 마음이 다르면 상대방은 안 움직인다니까요. 저는 영적 전투를 많이 치러봐서, 우리 여러분의 교회는 평안한지 모르지만은 저희 교회는 영적 전투를 많이 치러봤습니다. 저희 교회들은 진짜 책을 보통 3권씩은 쓰고 계신 분들이 등록을 해요. 딱 등록을 하면 책 3권짜리 오는구나, 2권짜리 오는구나, 저분 5권짜리네. 이야기를 할 때 1부, 2부, 3부로 얘기가 될 만큼 사연이 많다니까. 그분들을 제가 우리 교회 직분자로 세우고 이렇게 정착을 시킬 때 얼마나 치열한 전투를 치르겠습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기냐?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오직 한 마음을 품고 끝까지 전진하면 사탄 마귀는 끝내 징한 놈 그러고 도망갑니다. 맨날 어떤 분은 이혼해본다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 상대방은 눈빛 하나 끔찍도 안 해. 근데 진짜로 죽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로 끝내겠다는 마음을 딱 가져버린 사람은 상대방이 굴복을 당합니다. 한 마음을 품을 때 이겨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정신이 없습니다.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계시록을 가르쳐요. 근데 제 설교를 안 들어요. 이만희가 진짜예요? 제가 진짜예요? 아니, 그걸 뭘 고민합니까? 아니, 이만희가 진짜예요? 내가 진짜, 그걸 고민해요, 지금? 아니, 이만희가 그 이만희가 지금 뭐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만희가 계시록을 가르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 계시록을 못 들어. 산만해가지고 못 들어. 마음이 불편해서. 그러면 보세요. 참목자와 거짓 목자의 싸움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제 계시록을 들어버리면 이만희 계시록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당연히. 그런데 대설교를 안 들어. 뭐 계시록이 뭐 어쩌다는 둥. 아니, 계시록 해본들 기껏해야 세대주의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란, 공중유거, 이거 이단 가르침이거든요. 세대주의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거 예전에 한번 종말론 이상한 거 한번 들어놓은 걸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이 설교를 평가하면서 마음이 나눠지니까 이만희가 계시록도 아닌 계시록을 말하니까 쑥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 교회에서도 무서운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가 처음인 분들, 이분들은 다른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 우리 교회가 처음이야. 내가 처음이야. 이분들은 뭐냐? 제 이야기가 법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짓거리 해버리면 진짜 그 사람 가스라이팅 당할 수 있는 거지. 그분들한테 감히 틈 못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집중해라. 산만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항상 정조준의 시간이 필요해요. 총을 쏠 때 무차별 난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500발을 쏘아가지고 5명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500발 중에 한 놈 걸려봐라. 그런데 중요한 건 정조준입니다. 정조준. 우리가 무차별 난사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정조준.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 시간을 통해서 정조준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이 기도에 와가지고 시험 든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집중 못한 사람들이에요. 핸드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바깥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거야, 자꾸. 집중을 하지 못하는 인생은 항상 시험에 듭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산만하게 만드는 마귀 역사를 기억하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을 한 사람으로 모으시기 바랍니다. 내 교회를 하나로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중을 해야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노래하십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나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합시다. 한방방이가 따라갑니다. 나 주님만을 끝까지 가겠다고 결단하세요. 당신이 전부라고 고백하세요. 시험이 떠나갑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진리의 허리띠 잊어버리지 마세요. 집중합시다. 산만하면 안 돼요. 나누어지면 안 돼요. 제 마음속에 다른 교회 청빙원서가 들어있으면 안 돼요. 시험 드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죽겠다 한 마음을 품으면 사탄 마귀가 건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대적하는 원리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14절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호심경은 갑옷의 이 가슴 쪽에 호신용으로 붙이던 구리 조각을 말하는데 어깨에도 등에도 붙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 마귀 공격, 특별히 비난과 조롱을 막아내는 십자가의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 의의 호신경이 뭐냐? 과도한 자기 분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의 호신경, 자기 의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은요, 헌금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은 헌금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험 듭니다. 아따, 헌금 못하니까 사람 괄세하기 시작하네. 과도한 자기 분석, 자기 의를 드러내면 다 자빠진다는 거예요. 누가 우울증에 걸렸다, 그분은 틀림없이 과도한 자기 분석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기한 게 아니라 실망스러워. 나를 모르고 산 게 제일 좋아. 할렐루야. 교회는 결코 변명을 하면 안 돼. 인정해야 돼.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 설교 가운데 누가 오늘도 책망을 했잖아요. 아니 가족 전도 못한 사람들 회개하세요 이러면요, 고개를 팍 숙이면서 네가 한번 해봐라, 네 아들도 잘못되면 한번 두고 보자,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요. 인정을 해. 맞아요 목사님, 내가 왕년에 봤더니 시험이 많이 들었네요. 아들이 교회 나오겠어? 딸이 우리 교회 오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 어떻게? 그 다음 그러니까 난 포기인가? 아니라니까. 그때 붙든 게 뭐냐? 의의 호심경, 십자가의 의를 붙들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목사가 한번 책망을 할 때 변명하지 마세요.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면 끝나. 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목사로서 실수 안 하겠습니까? 실수합니다. 설교 늘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때로는 실수하면 설교할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설교 안 하면 지는 겁니다. 근데 아내랑 싸웠을지라도, 아내가 속으로 엄청 비웃고 욕할지라도 설교해야 됩니다. 한지 어느 날 한심하게 봐도 주님은 나를 설교자로 세웠으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갑니다. 영적 뻔뻔함. 나의 의, 너무 교회에서 자기 의,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이렇게 했다, 이런 말 조심해야 돼. 이럴 때면 제가요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종종 4시도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요, 4시에 일어나면요 새벽 3시에 일어난 것처럼 뒤로 들어가가지고 딱 있는 것처럼 차, 이런 뻥을 치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4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나를 안 쓰고 3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쓰임받는 건 오직 십자가의 공로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 아무리 지금 엉망이어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제발 신분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책망을 받을 때 핑계대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니 책망하시는구나. 사랑으로 받자는 거예요. 내 생각을 붙들지 마라. 내 속에 말을 붙들지 마라. 십자가를 붙들어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버림받을 수 있어도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게 의의 호심경. 십자가의 의를 붙들어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기며 나가세. 너같이 믿어서 천국? 나 천국. 맞습니다. 나도 신기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변명하지 말라고요. 맞는 말이잖아요. 변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싸가지가 없으세요? 전 한 번도 변명해 본 적 없습니다. 왜 목사님 성질 내세요? 죄송합니다. 성질이 안 나야 되는데 나쁜 때가 있더라고요. 분노하고 내 감정이 안 드러나야 되는데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한마디면 끝나잖아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붙잡는 거예요. 과도한 자기 분석, 여기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요 목사님 사택을 개인적으로 많이 드나드는 사람들이 나중에 꼭 안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한 목사님들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성도들한테 사택을 너무 많이 공개하지 마라. 목사가 제일 멋있을 때는 강대상에 설 때다. 강대상에 설 때만 좀 비춰주고 집으로까지는 끌어들이지 마라. 왜? 개인적인 삶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실망뿐이요. 교회에서도요 제가 이제 권사님들 막 세워드리고 장로들 세워드리거든요. 그러면 진짜 그분들이 막 위대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자기가 위대한 줄 알고 자기 집으로 막 교인들 데려가나 봐. 근데 그 데려간 사람이 다 안티돼 나중에. 왜냐하면 가봤더니 완전히 뻥쟁이고, 입만 벌리면 구라치고, 입만 벌리면 자기밖에 안 나와.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막 장로님 위대한 사람, 권사님 위대한 사람, 목사가 세워주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안 세워줘요 한 번도.
세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위대하게 본다니까. 그래서 자기 집에 막 데려갈 때 밥 먹이고 막 개조 놀고 막 캠프 가고 막. 내가 만날수록 실망스러울 뿐이야. 맞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가까이 갈수록 실망뿐이에요. 사역의 반경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준 그 범위 안에서 늘 교제하고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합시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으로 하지 말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바꿔야 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고 맞아. 너무 죄인이 강조되니까 하나님의 그 경이로운 은혜가 생각돼 버렸다 생각했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목회를 해보니까 아니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 맞아. 왜냐? 제가 구원 얘기를 하고요, 간증을 하고요, 지난날의 삶을 이러했는데 오늘의 삶은 이러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막 간증하려고 얘기를 했더니요, 이야,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지난날의 삶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것을 나한테 막 흥분해서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과장하지 마세요. 지난날의 삶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 올 때 힘드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까지 내가 안지 바닥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더 바닥이었거든. 완전히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말하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대. 아하, 당신이 왜 그렇게 매 순간 감격이 없는지를 내가 알게 됐어. 진짜 그 과거의 사진을 찍어놨으면 오늘의 진짜 세상 말로 용됐거든. 진짜 완전히 새 사람이 됐거든.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그래. 샬롬 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들어올 때 엉망진창이거든요. 내추럴맨 자연 그대로거든요. 창조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 인간을 바꿔놨더니 뭐라고 말하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울긴 울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그래. 처음부터 천재로 태어났다가 천재로.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전부 다 천재라 그래. 이러니까 우울증 걸릴 수밖에 없구나. 처음부터 죄인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사람은, 지적을 하면 맞습니다 이러는데,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니까 뭐 잘못을 지나면 발끈하는 거예요. 뭐 어따 목사님 뭘 설교를 그렇게 세게 하십니까? 어따 시험 들어 죽겠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날마다 이게 상처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욕해. 그러면 욕이 문제가 아니라 주먹으로 안 팬 것도 감사하지 하는 짓거리가. 그러니까 저는요, 진짜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목사라서 장로님들이 저를 섬겨주는 거지, 세상에 나갔으면 제가 섬겨야 될 분들이 많아.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 우리 모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기회가 오면 또 죄를 짓고야 마는 더럽고 추한 인생. 할렐루야. 누군가가 지적을 하거든, 아멘으로 받으세요. 맞습니다 목사님, 어찌 내 실체를 아셔버렸네요. 이런 분이 은혜를 받아. 또 완벽한 척은 내가 봐. 자꾸 완벽한 척 아멘 막 이러면서 할렐루야 목사님. 아들 딸은 우리 엄마의 실체를 아시면 목사님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굳이 말 안 해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교인들은 보니까요, 목사가 어떤 그 여시 같은 성도를 모른다고 생각하면 나한테 막 그분에 대한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중에 종종 그 여시 같은 사람 얘기를 내가 먼저 해부려. 그러면 교인들이요, 그 여시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상처받쟁이, 힘들쟁이, 나도 그런 적이 많았네. 근데 내가 이렇게 공개를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만날 때마다 그 여시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팽여시였지, 그렇지, 뭐 어쩌지, 어쩌고 계속 팽여시 같다고 얘기할 때 인정하면 되거든요. 우리 팽여시 아닙니까? 딱 기회를 받다가 다 하는 줄 팽여시 아닙니까? 우리 진짜 잡놈들 아닙니까? 생각이 온갖 잡스러운 생각.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한탕으로 끝내버릴까? 어떻게 하면 한 방 할까봐. 아직도 우리 생각을 돌아보면 결코 의여오신경이 뭡니까? 그것까지 십자가만 붙들어라. 네가 뭘 했기 때문에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끝까지 십자가야. 십자가 끝까지 십자가. 그러면 이긴다. 할렐루야.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어라. 진리의 허리띠 기억하시죠? 의의 오심경 기억하시죠? 여러분, 제가 설교해드리니까 탁탁 이제 꽂히죠?
그런다 그래 주세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 마귀와 맞설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여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말은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할 태세로 신발을 신고, 또 다른 번역으로 보면 복음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자체가 무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에 이 기도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무장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주의 일에 힘쓰지 아니하면 그것은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공격을 받는 거지요. 가난한 사람한테는 어떤 상처가 있습니다. 부한 사람한테는 교만이 있습니다. 둘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지요. 안 예쁜 사람도 시험 들고 예쁜 사람도 시험 들지요. 예쁘거나 안 예쁘거나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지요. 키가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작으면 작은 사람대로 시험에 들지요. 하여튼 공격이 되잖아요. 무지한 사람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다 공격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파악해서 주의 일에 내 몸뚱아리를 내어드릴 때, 온종일 하루 종일 집에 팽팽 놀면 틈타기가 쉽지만은 은사대로 밥을 잘하는 사람 하루 종일 밥을 하고, 돈 버는 게 은사, 하루 종일 돈을 벌고 집에 가면 탁 자빠지도록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에게 틈을 줄 수가 없다. 주의 일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남겨두지 말고 주의 일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기도에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은 딱 집중해버리는 거, 날짜에 찍어놔버리는 거. 나는 기도에 가는 날이다. 그러면 절대 다른 날이 안 끼어들어. 많은 사람이 저보고, 목사님 바쁘셔가지고 밥을 한 끼 못하고요. 바쁘셔가지고 밥을 한 끼 못하고요. 바쁘셔가지고 밥을 한 끼 못하고요. 안 바빠. 당신이 밥을 사준다 그러면 난 날짜를 딱 찍어놓으면 돼. 담임 목사의 좋은 점은 날짜를 찍어놓으면 다른 날짜를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밥만 먹자, 나도 날짜를 안 찍지. 밥 먹자 그러면, 목사님 2월 11일 날 시간 있으세요? 2월 8일 날 시간 있으세요? 세 개를 주면서 2월 8일, 1월 11일, 31일 할 때 있으세요? 찍어놓으면 시간이 남아 돌아가. 날짜를 안 찍어놓으니까 어때요? 대화하다가 또 전화 받으러 가고, 전화 받으면서 또 문자 보내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가 또 갔다가 또 다시 오고, 집중이 안 됩니다. 집중하자. 그리고 주의 일에 힘을 쓰자. 저는 언제 가장 강력할 때냐? 이렇게 설교할 때. 또 다음 주는 제가 해남에 연합집회 부흥회 가는데, 여러분 꼭 농촌교회 면소재지 연합집회라고 합니다. 시간 한번 돌아가서 그냥 광주를 구천을 떠돌듯이 하지 말고 해남군 황산면으로 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오전 10시 집회에 모여서 할머니들과 함께 우리가 한번 뜨거운 집회를 한번 해보십시다. 새벽 집회는 없고 오전 10시, 저녁 7시 해남 황산면. 은사를 따라 일을 할 때 우리 김수빈 권사는 언제 가장 강력해지냐? 이렇게 찬양으로 쓰임받을 때. 우리 두민이 아들 언제 가장 강력하게 쓰임? 이렇게 트럼 치고 있을 때. 핸드폰 지금 못하잖아요. 지금 온 집안 식구들이 핸드폰 들고 다 똥 싸러 갈 때 핸드폰, 밥 먹을 때 핸드폰 다 돌아다니는데, 지금 이 시간만큼 저도 핸드폰 없고 제 아내도 없고, 한지연이는 뭔 숫자 맞추기 게임을 하는데 걔 아주 그냥 망치로 탁 그냥. 저는 또 쇼츠 영상을 또 보다가 어젯밤에도 이렇게 하다가 핸드폰이 팍 떨어져가지고 전부 다 헉. 요즘에 여러분 제 쇼츠 영상 많이 보고 계시죠? 백윤영 온라인 TV에 쇼츠 영상이 많이 올라갑니다.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쓰임받을 때 가장 강력할 때다. 우리 한번 더 노래합시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 누가 가서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세상 숲을 내 입술에 어찌 저저 할까?
시간을 남겨두지 마라. 에너지를 남겨두지 마라. 올인하라. 올인. 집중하라. 올인하라. 십자가를 붙들라. 네 번째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믿음의 방패로 막아라.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마귀는 지금도 불화살을 쏘아대거든요. 이 불화살을 막아내는 게 뭐냐? 믿음의 방패. 로마인들의 방패 길이는 보통 1m 20. 키가 작은 사람은 고개를 숙이면 절대로 화살을 맞지 않습니다. 방패 재료는 천과 가죽입니다. 전쟁 중에는 일부러 물을 묻혀서 축축하게 만들어서 화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용합니다. 우리가 마귀한테 불화살을 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마귀는 전부 불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그들의 삶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불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두 종류의 인생이 있더라고요. 화살이 방패에 꽂힌 사람, 할렐루야. 화살이 자기 몸에 꽂힌 사람. 우리는 어떤 인생 돼야 돼요? 방패에 화살이 꽂힌 사람 돼야 돼요. 우리 몸에 화살을 맞으면 안 됩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험이 올 때마다, 모든 상황이 올 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이거 나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 첫 번째는 구원을 의심하지 마라. 모든 상황 앞에서 믿음의 방패를 들라는 것은 구원을 의심하지 마라. 여러분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 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의심하지 말라. 끝까지 아무리 내 인생이 무너져도 구원을 의심하지 말라.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승리를 의심하지 마라. 모든 상황이 어려워도 끝내 나는 승리할 것이다. 믿음의 방패.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말아라. 가는 길 포기하지 말아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를 지금 주목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믿음의 방패 전법 중에서 네트워킹 전법이 있어. 방패가 혼자씩 막아내는데, 여러분 예전에 그 정경들 보면 이 대열을 이루어가지고 진압 막 이거 대보할 때 봤잖아요. 이런 식으로 방패들을 끼워가지고 방패 네트워킹 전법이라는 게 있어.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걸 많이 사용했어. 저 혼자 믿음의 방패, 구원의 승리, 나는 끝까지 승리한다. 아무리 외쳐도 안 막아지는 게 있더라고. 막 두려움이 밀려와. 그 어떻게 장로님들을 불러냈어. 장로님들하고 이 모든 걸 공유하고 장로님들하고 같이 방패를 연결시켜가지고 같이 믿음의 방패 들어버리니까 승리한다는 것이 확신이 되더라고요. 방패 네트워킹 전법. 혼자 고립되지 말고 온 가족이 믿음의 방패를 연결해서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겁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면 엄마의 믿음의 방패를 연결해가지고 같이 들어주는 겁니다. 넌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끝내 승리한다.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말아라.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자꾸 가지고 유혹하고 너는 망했다고 유혹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모든 상황을 구원을 의심하지 마라. 할렐루야. 구원을 의심하지 말라니까요. 어차피 내 행실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나를 과도하게 분석하면 진짜로 답답해 불어. 그리고 딱 죽어야 맞아.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구원을 의심하지 마라. 승리를 의심하지 마라.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간증의 주인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가져라.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로마 병사의 투구는 아주 멋집니다. 매우 섬세하면서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술 작품과 같습니다. 투구를 쓰고 있는 이 병사는 매우 늠름한 모습입니다. 이 투구는 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얼굴의 광대뼈와 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히 병사의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투구 안에는 스폰지가 여러 겹으로 덮여 있어서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머리가 손상하지 않도록
끄떡이 없습니다. 강한 동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망치로 때려도 도끼로 이막가 해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당시의 전쟁터 진짜로 손도끼를 갖고 다니면서 도끼로 이막가. 그런데 투구를 쓰고 있으면 도끼로 이마를 깔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헬멧을 착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헬멧을 착용하고 넘어지면 거의 보호가 됩니다. 요즘에 헬멧 그 성능이 좋아가지고. 그만큼 뭐가 중요해요? 머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게 뭐예요? 제가 물어봤더니 이걸 별로 알아먹게 설명해 준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랬더니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는 것인가?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머리박을 보호하는 헬멧, 일명 전라도 말로 하이바를 쓰라는 거예요. 하이바 몰라요? 전라도의 공용어. 헬멧, 이걸 써라. 투구를 써서 머리를 보호해라. 어떤 일이 발생하면 머리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는 시험에 들면 머리가 작동을 하질 않더라고요. 감정만 작동을 해버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머리 바른 판단력이다. 끝까지 머리를 보호해라. 어떤 일을 분석을 해봐라. 제가 말씀드렸죠. 질병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무조건 기도, 무조건 병원,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온통 도끼로 이막가 수준에 이른 분들이 많아요. 아예 생각이 없어 버려요. 왜 이런 일이 왔는지, 왜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에 만났는지, 왜 이렇게 내가 공격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어떤 상황에도 컨트롤 타워를 무너뜨려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목사님과 의논하며 사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때로는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감정에 붙들려 가지고 내가 판단을 잘 못해. 이때 누군가가 훈수 두듯이, 누군가가 조언하듯이 옆에서 말씀으로 조언해 준 사람이 필요해.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크게 한 사람들이 이렇게 옆에서 제대로 판단해 준 사람이 없더라고요. 전부 다 세상적인 조력가들만 만나고 영적인 판단을 바로 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감정적으로만 흘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되게 과도한 친절을 베풀었을 때도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공짜로 공부시켜주는 곳이다.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가족 등록하면 10주를 공부시킵니다. 왜?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나를 따져보라는 겁니다. 홈페이지 검색해보라는 겁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라는 겁니다. 나의 밥 먹는 모습도 보고, 설교하는 모습도 보고, 성질내는 모습도 보고 다 보라는 겁니다. 돌아보고도 판단이 내려지면 우리 교회 오라는 겁니다. 차 한 잔 줬더니, 밥 한 끼 줬더니 확 좋아가지고 오는 사람 다시 밥 안 주면 확 가더라고요. 생각을 해서 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해라. 생각을 붙들어라. 육신의 생각 대신에 성령의 생각을 붙들어라.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좀 하십시오. 생각을 좀 하십시오. 남들이 다 이것 먹으면 좋다, 살 빼라, 살쪄라, 하지 말고 생각을 좀 해라. 내 몸을 분석해봐라. 난 어떤 체질인가? 모든 몸이 다 똑같지 않다. 생각을 내서 거기에 맞게 내 몸을 만져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환병 걸린 분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끝내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죽는데요. 의사가 고칠 병은 의사한테 맡기지만은 의사가 못 고칠 병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생각을 정리해서 그때부터 컨트롤을 해가야 살 수가 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감정에 붙들려서 엉뚱한 소리 하거든 머리통을 딱 붙잡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불 붙여버리지 말고, 싸움 붙여버리지 말고. 나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 구원의 투구를 머리를 싸라는 거예요. 머리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말씀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구절을 많이 깨뚫는다는 게 아니야. 여러분, 성경 구절을 천독을 깨달으면 시험 안 될까요? 여기서요, 말씀의 검을 가지라니까 어떤 분은 성경책을 두고 다녀. 자동차에 실어놔, 무사고 운행을 위해서.
성경책을 마치 부적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의 검을 가져라는 것은요, 제가 깨달은 바는 이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낸 간증을 만들라는 거야. 사람들이, 제가 새벽 예배 드리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 애들은 잠잘 때 잠을 자야 키가 커. 애들은 그렇게 새벽에 막 깨우고 그러면 키가 안 커. 그래도 우리 교회 이종현 장로님이란 분이 아들이 막둥이 아들인데 키가 작아요. 자기 또래보다 키가 작아. 그런데 한 번은 내 대해서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새벽 예배 데리고 나오면 키가 안 큰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 아들 키가 크게 해서 간증이 되게 해주세요. 나 들으라고 했는가 어쨌는가 하여튼 뒤에서 기도를 막 하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지금 그 아들이 또래보다 더 큽니다. 그 집 아들이 남의 집 아들이어도 남의 집 해주고 그러세요. 키가 크다고요. 키가 작아가지고 그 엄마 아버지가 어째 늘 무시다가 이런데 키가 더 컸습니다. 그러면 이종현 장로님한테 물어봅시다. 새벽 기도에 대해서 누가 뭔 얘기 하거든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린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들 약점을 넘어서게 해주시더라. 설교를 못 들어서 마귀에게 당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낸 간증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난 여러분과 제가요, 말씀대로 살아서 만들어낸 간증이 손에 들려 있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에 왼손에 간증이 들려 있기를 바랍니다. 11조에 간증이 들려 있기 바랍니다. 주례성수에 간증이 들려 있기 바랍니다. 마룻바닥 기도에 간증이 들려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검을 들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촥 싸우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 교회 와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 탁 싸우는 거예요. 그 교회 이상하다는데 뭐가 이상해? 네가 더 이상하다. 원래 나는 더 이상한 놈이었다. 바뀌었다. 나를 봐라. 다 확신이 있는 확신이. 말씀의 검. 할렐루야. 찬송 한 곡 더 불러야 되는데 건너뛰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여러 성도와 주의 종을 위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천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의 대상이 여러 성도들과 바울 자신입니다. 왜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왜 바울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아무리 중무장을 해도 적군 아군을 구분 못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싸워 죽어버려.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울 때 핵심이 네 편, 내 편을 알아야 돼요. 아니 어떤 분은 성질난다고 자기 목사한테 막 욕해 불더라고요. 아니 목사는 당신을 위해서 남겨둬야 될 마지막 보루야. 다른 사람은 장례식장 안 가도 나는 갈 사람이야. 아니 장례식장 개판 치고 살면 안 가잖아요. 아무도. 병원은 나는 갈 사람이야. 그러니까 목사에 대해서는 남겨둬야 되는데 이게 목사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모든 기도를 하되 간구를 하되 주의 종을 위해서 하고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하라. 선교단체 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곳에서 또 시험 들잖아요. 아니 선교하러 가가지고 시험 들면 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향해 센소리를 해도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왜 그런 기도가 나왔는지를, 왜 센소리가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표정을 보아하니 니나 잘해라, 이런 표정인 것 같아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지켜봅시다. 서로. 저도요 멋지게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됐고 쓰임받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백 목사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청사에 비리긴 나는 교회 되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원리대로 이기고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보니까 너무 귀하십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끝내 사탄 마귀의 괴계 깨트르시고 싸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10번의 성령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 충만 받아서 싸워 이겨야 되는데 영계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하늘 높이 들고 주의 군사 되어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원수들이 뒤로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분발하여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바치고 싸워 예수 십자가에 흘린 예수 십자가에 흘린 그대는 더러운 죄 이게 하는 것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주 예수와 함께 그대는